이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이 귀한 기도의 자리에 서신 성도님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시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겸손한 판단과 이해를 가지고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를 지키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22장은 서로 정반대되는 두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반부는 요단 동편을 미리 분배받았던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다시 본래의 땅으로 돌려보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요단 서편,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에 먼저 요단 동편을 땅을 분배받고 나서 그 지역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서편을 점령할 때에 함께 나가서 싸웠던 지파들입니다. 한 민족 그리고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자신들의 목숨을 헌신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민족이죠. 그래서 말씀을 보면 그냥 뒤에서 싸운 것이 아니라 맨 앞에 나가서 싸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굉장히 놀랍다는 것이죠. 오늘 22장에서는 여호수아가 그 두 지파 반, 그러니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들을 다시 분배받은 땅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장면이에요. 축복하여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 일이 아니라 다른 성도를 위해서, 다른 지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이죠. 제가 지난주에 직분자 교육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직분자는 지키는 자인데 그 지키는 대상 중에 하나가 바로 옆에 있는 성도라고 말이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이 사명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이후에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요단 동편으로 건너간 지파들이 멀리서 봐도 크게 보이는, 눈에 잘 띄는 그런 큰 제단을 쌓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는 제단도 하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요단 동편에 건너가서 다른 제단을 쌓았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그들은 판단합니다. 하나님을 버렸구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구나. 이런 의지로 이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라고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두려워했어요. 하나님께 범죄하면 민족이 얼마나 큰 벌을 받는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우리가 형벌을 받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빨리 없애든 싸워서 이기든 해서 이 죄악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빨리 싸우자라고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아쉬운 것은 그들과 싸우려고 결정하기 이전에 그들이 왜 제단을 쌓았는가에 대해서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무것도 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형벌이 자신들에게 임할까 두려워서 속히 싸우려고 했던 것이 너무나 아쉬운 모습이죠. 이미 요단 서편 사람들에게 동편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 되었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고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알아보지 않고 이미 그런 사람들로 판단해 버린 거죠. 다행히 이 큰 싸움이 나기 전에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중심으로 하여 이스라엘 각 지파의 대표들을 그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물어요. 왜 제단을 쌓았냐고 말이죠. 그러자 요단 동편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27절 말씀인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오히려 이 단은 우리와 당신들 사이에 그리고 우리의 자손 사이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세운 것입니다. 우리도 번제물과 다른 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주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 훗날에 당신들의 자손이 우리의 자손에게 너희는 주님에게서 받을 몫이 없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이들이 이 제단에다가 어떤 제사를 드리려고 한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한 가지를 증명하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도 요단 서편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제단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단 동편과 서편은 요단강으로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얼핏 보면 다른 민족일 수도 있다라는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각 지파들의 후손들이 저쪽 요단 동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야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같은 민족이야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 오해가 풀리게 되고 사람들은 기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3절 말씀 보면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해요. 자, 그런 말을 다시 하지 말자라는 것은 단순히 그들과 싸우지 말자라는 말로 들리지 않았어요. 제가 말씀을 묵상할 때 그들의 말은 이렇게 들렸어요. 우리가 다시는 오해하지 말자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오해한 것을 후회한 것이죠. 싸우러 가자라고 이미 결정한 자신들의 생각들이 너무 섣불렀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요단 동편의 그런 모습을 보고 서편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결론 내리기 이전에 먼저 대화하고 먼저 이야기했다라면, 그들에게 먼저 어떤 일인지 알아보고자 했다면 사실 싸울 준비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준비를 했다는 것이 뭐예요? 이미 단단히 오해했다라는 거죠. 그런 자신들의 행동을 지금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판단을 미루라입니다. 단지 여러분의 결정을 한껏 그냥 뒤로 늦게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중요한 순간에는 판단을 빨리 해야 하겠죠. 제가 봤을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 일이 아니라 다른 일, 혹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 특히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에서 나의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관하여 판단하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의 판단을 최대한 미루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관계가 깨어지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먼저 생각해 버리고 내가 먼저 판단하면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먼저 알아보지 않고 그런 사람을 만들면,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하면 그 사람은 굉장히 오해받게 되고 그 사람은 상처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의 관계에서 가장 큰 문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오해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의 행동, 그 하나를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해 버리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서로를 관계를 깨어버리게 하고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 범죄했던 민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 기다리셨어요. 왜 그랬을까? 그들을 사랑한 것도 있지만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민족인가를 오랜 시간 두고 판단하셨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선지자도 보내고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죠. 지금도 우리는 그 기회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범죄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또한 성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러한 이름을 계속해서 불러주고 계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격이 있어서 그런 부름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러주신 것은 과연 이 성도가, 이 자녀들이 과연 나의 백성이라 불릴 만한 것인가를 지금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의 범죄함을 두고 판단하지를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계속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그렇게 쉽게 판단하고 그렇게 쉽게 결정내버리고 그렇게 쉽게 나의 생각을 믿습니까? 교회의 성도와 성도의 관계일수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대방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을 지키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직분자의 온전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만약 요단 서편의 사람들이 요단 동편의 사람들을 최대한 살리려고 했다면 그들과 먼저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요단 서편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먼저 싸우고자 했어요. 먼저 칼을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절대 이래서는 안 돼요. 먼저 칼을 들어서는 안 돼요. 먼저 분노해서는 안 돼요. 먼저 감정을 앞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판단과 감정을 앞세우기 이전에, 칼을 들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야기하셔야 돼요. 대화하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 여러분이 누군가와 대화할 때 그 자리에 없는 사람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제발 멈춰 주십시오. 두 사람이 판단해서 아무리 많은 이야기해도 그 사람이 상대방이 없으면 그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누군가 모여서 이야기하면 그 자리에 없는 사람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걸 너무나 좋아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의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정말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성도들을 왜 나의 판단과 감정으로 왜 내보내려고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도를 지키는 자입니다. 그 직분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사람에 대한, 특히 성도에 관한, 가족에 관한, 이웃에 관한 판단을 최대한 미루시고 최대한 이야기 나누시고 대화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랜 시간 지나고 판단해도 그건 늦지 않다라는 거. 특별히 여러분이 판단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판단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셔야 돼요? 듣는 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지키는 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온전한 직분을 가진, 직분의 역할을 다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나의 감정과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듣고 먼저 이해하는 겸손한 하루를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을 함께 고백한 후에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